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있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을 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힘써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오직 성령의 지도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함과 순진함이 만든 애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참 혼란스러운 책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사사기에는 100% 의인도 100% 믿음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 안에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사건 안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한 사람과 한 사건을 보고 무작정 우리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 전체의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잘 분별해 가며 읽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사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참 어렵고 까다로운 책입니다. 오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이 본문 역시 그렇죠.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에 비춰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초는 율법이기 때문이죠. 비록 본문이 직접 명시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받았던 구약 백성의 입장에서 본문의 암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 전체의 맥락입니다. 사사기는 하향식 나선 순환의 구조를 가진 책입니다.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이 나선 순환이 그냥 똑같이 거듭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될수록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거죠. 온니엘이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사사였다면 기드온부터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에 이르러서는 거의 최악에 다다르죠. 입다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의 주제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17장부터 21장에는요 사사기의 본론 3장에서 16장 사이에 다뤄지는 주제, 사사시대의 죄악과 무지, 혼란과 어둠이 가장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론을 살필 때 이 17장부터 21장 사이에 드러난 명시적인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입다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이나 어둠도 매우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에게 드리워진 어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혹시 같은 어둠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다의 한 서원으로 발생한 사건이죠. 31절에서 입다는 만약 자신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실 서원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서원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율법이 엄격히 금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대체 왜 이런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사사기 10장 6절은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중에서 모압과 암몬의 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은 그 신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모스죠. 그모스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인신제사입니다. 그모스 숭배자들은요, 그모스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서 인신제사를 가장 숭고하고 신에게 감동이 되는 제사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모스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바치는 사람은 그모스를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죠. 분명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믿음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이런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다 역시 이스라엘이 그모스를 섬기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믿음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모스를 멸하도록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모스의 숭배자들과 가장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어둠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헌신 자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열정과 헌신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기 소견과 자기 확신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같은 주제가 사사기 17장 미가의 은신상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 은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아들 미가는요, 한술 더 떠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 되었으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표현은 거룩해요. 은혜롭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열정은 가짜가 아니라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 헌신, 열정이 말씀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또 인신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딸이었죠. 그의 딱 하나뿐인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말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요, 입다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입다가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하고 해로운 서원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입다는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 딸을 바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지함과 오로지 자기 소견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가장 먼저 내보내신 것이 정말 딸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였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는 네 무남 동료가 아니더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라도 멈추라는 의미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율법에는요, 경솔한 서원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거죠. 또 하다못해 사람 대신 짐승을 바치라는 대속의 규정도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는요, 율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저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한편 입다의 딸 역시 매우 순진한 믿음을 가졌죠. 입다의 딸이 말합니다. 36절,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가진 이 믿음도요, 진짜입니다. 한번 아버지께서 서원했으니 내 목숨조차 아끼지 마시고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순전하고 순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한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입다의 무지함과 딸의 순진함이 만나서 이 사건이 비극이 되는 거죠. 순진함 자체는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순진함과 무지함이 만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애곡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죠. 또 이스라엘의 딸들도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곡이란 단어가 원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5절의 복임이 되는 것입니다. 복임, 애곡. 사사기는요, 애곡의 책이에요. 바카의 책이고 복임의 책입니다. 애곡으로 시작해서 애곡으로 끝나는 책이죠.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애곡했다면요, 마지막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켜 놓고 그게 슬퍼서 애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어디서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도 열정도 헌신도 다 있었지만 어디서도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비극만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울고 또 울고 끊임없이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어둠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조국 교회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순진함과 무지함이 만나서 비극으로 이어지는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과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 분명히 있지만 어째선지 애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주여 우리가 그런 사사기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이러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픈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비극입니다. 무지한데 무지한 줄 모르는 무지는 더 크고 두려운 비극입니다. 이 무지함에 순진함이 만나면 애곡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애곡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에 합당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필사와 11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무지는 우리의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주여, 과연 그 책임과 하나님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무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무지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무지와 순진함이 만나서 애곡이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과 열정과 또 헌신도 다 있지만 그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무지함과 자기 확신에만 근거하고 있어서 주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여, 그저 비극만 일어나는 그 모습, 주여, 애곡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 주여, 우리가 아파하며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조국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애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교회에 이 말씀을 떠난 애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겠습니까? 다시 무엇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서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여, 단순히 주일에 예배만을 드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필사와 또 11월 20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교인 성경 필사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축제가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고